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부활절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기도도 하셨지만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건강에 염려가 있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예배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의 높은 현실의 그 장벽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감격이 단지 며칠간 지속되는 그런 우리의 감정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로마의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소외되고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신학적인 부활의 교리나 한마디 건네는 위로의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지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옮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단지 그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장차 미래에 받을 그 보상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미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능력이며 미래의 보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 소망이 있죠. 나름대로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 사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망을 자신의 의지에서 찾기도 합니다.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은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을 소망의 본질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움이 넘쳐나도 그 풍요로움 다음에 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그 물질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는 사라지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효력을 발휘하고 장차 하나님의 완성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소망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깊은 질병의 어두움 속에서 눈물로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찢기고 상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은 공허한 한마디의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이 부활의 산 소망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뿌리에 기초해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산소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많은 소망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산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감격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우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원과 가정과 기업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대한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이 말씀의 감격과 예배 감격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겁고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산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활의 감격이 남겨져 있는가?
우리에게 아직 주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가?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산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산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이며 동시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처럼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주신 선물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벽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산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남에 합당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유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유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유업은 곧 썩어지는 것이고 더럽혀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세상의 유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유업의 중요성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 얻는 이 유업은 누구의 유업으로 받는가 하는 것에 그 중요함이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업이요 천국의 백성이 얻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 유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썩어질 유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유업은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받는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얻게 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구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유업을 주신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온전히 누리도록,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새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유업을 바라보고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소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한 과정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옵니다. 오늘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임할 때 성도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그 필요에 맞게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 때문에 우리가 잠시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 고통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고난의 연단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과정이 아닙니다.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 그 정금을 얻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로 그 금을 가열합니다. 금을 가열하는 것은 금을 태워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태워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정련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순뿌리들, 의심하고 낙심하는 절망들, 그 불신의 모습들,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고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러나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의 질문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만 오히려 성령님은 이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불순물을 태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소망의 사람은 그래서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고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눈물의 자리가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 맡겨진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 말씀해 보니까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산소망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시는 그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킴으로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산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넘볼 수 없는 그 죽음의 벽 앞에서도 무너질 수 없는 생명의 꿈을 꾸게 됩니다.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산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견디게 하고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산소망을 붙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한 산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달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산소망은 더욱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자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줍니다. 연약하여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에 새 힘을 주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품은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이 산소망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